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각 나라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거죠. 목소리,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냥 갈릴리 방언으로 이스라엘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듣는 귀가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그 나라 사람들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듣는 방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늘 흔히 성령 받으면 못 알아듣는 방언, 그런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방언을 오순절을 한 겁니다. 알아듣는 방언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한 이 방언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제가 뭐라고 해석을 했죠? 그것은 부활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자, 다시요. 본문을 좀 더 볼게요.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지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은 공통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자, 술 취한 사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술을 조금 먹은 것이 아니라 많이 취해서 술을 많이 취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생각과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납니까? 술입니까? 술 취했을 때 술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말은 속임수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교회를 나오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그런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내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지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이제 서신서에 누차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지만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을 받은 너희는 왜 자꾸 육체를 따라 사느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고기를 먹일 수가 없어. 계속 젖을 먹인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 어린아이는 구원받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CCC나 그 어떤 전도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CCC 전도 책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런 분류들이 신학자들의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그 CCC에서 아마 규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 좀 전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많이 이렇게 분류해 놓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그 전 문맥을 잘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2장 15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신은 몇 시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로마 시간으로 보면은 오전 9시입니다. 아침부터 술을 먹지 않죠. 우리나라 옛날에 아침부터 술 먹고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골프장 가면은 아저씨들이 아침에 술 한잔 하고 출근하시는 분들 많아요. 일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근데 여기는 하여튼 안 그런 것 같아요. 아침 9시인데 벌써부터 술 먹고 우리가 이렇게 취한 게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시죠.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19절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다같이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성경 구절은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엘서 2장을 가서 살펴보진 않겠지만요. 그 부분에 보면은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주의 영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심판의 일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심판에 대한 일을 성령께서 하셔갖고 피와 불과 연기로서 다 태우고 망하게 하고 쫓겨나게 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거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합니다. 다시 첫 번째는 심판하는 일이지만 그 반대편의 두 번째 일은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했던 말. 우리 잠깐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 각 복음서마다 나오긴 하는데 요한의 어떤 말과 사역들이 소개되어지긴 하는데 요한복음 1장 33절 1장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9절 요한복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을 받으면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한다? 성령을 주는 분으로 알아라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일단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십시오.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누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불세례,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불은 뭐냐? 라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다시 말라기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말라기서 찾지는 마십시오. 시간 없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는 신약 구약 맨 마지막 장 성경인데요.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단 계시를 받아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쭉 읽어드릴게요. 제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가 임하시는 날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건데 그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동원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분분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4장 1절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 땅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낼 텐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고요. 세례 요한이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왕의 대로입니다. 왕이 가는 길은 먼저 왕에 앞서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일 때 왕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먼저 가서 그 도로를 정비하고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왕이 행차하면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왕이 잘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만들죠. 낮은 것들은 올리고 높은 것들은 깎아서 평지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이야기고요. 세례 요한이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좀 간과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불과 성령 세례에서 이 불 세례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간과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든지 그 이전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말세에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구약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우리는 초림을 이야기하는데 여태까지 이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을 재림으로 많이 해석했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배웠죠? 심판은 언제 행해집니까? 심판은 마지막 때에 다 불러 모아서 심판한다고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행해집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찍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들은